욥기는 한 인간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찾으려는 몸부림과 열망, 하나님을 향해 항변하는 한 인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은혜와 일상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고난을 생각할 때 그는 생존을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라 믿고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더욱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반면에 그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말을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중에 또한 저에게 질문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욥이 회복되었을 때 그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참 난감한 질문이고 여성분들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한 여인이 그의 아내입니다. 2장 9절에 보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도전합니다.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의 아내는 욥이 회복되었을 때도 벌을 받아야 합니다. 마땅합니다. 그러나 욥기 말씀 마무리에서 그의 아내에 대한 언급은 한 줄도 나오지 않고요. 또한 욥이 새롭게 아내를 얻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은 새로 얻은 아들 7과 딸 3은 어머니가 변함없이 욥의 처음의 아내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론은 당시 고대 시대이죠. 그리고 가부장적인 사회 현실로 봤을 때 참 그 여인에게는 은혜죠. 한 여인이 남편이 없고 자녀도 없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그 시대 사회에서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매장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욥의 아내 입장에서도 그가 남편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일상의 회복을 맛보았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큰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일상을 남편인 욥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도 함께 맛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 같이 그가 친구들을 용서하고 사회적인 관계망을 다시 회복하였다는 것을 한 번 더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욥기 전체 주제는 고통을 넘어서 새롭고 보다 더 크고 넓은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그것은 용서와 사회적인 관계망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2장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한 다음에야 비로소 욥의 삶의 회복이 시작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이 순서를 성경은 바꾸지 않습니다. 이 순서와 같이 회복되고 그리고 넘쳐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용서의 기도를 베푸고 난 이후에 사회적인 관계망이 회복되었고 그러한 기도와 용서를 베풀고 나서야 가정의 회복, 그리고 건강과 자손의 회복, 그리고 경제적인 회복까지도 뒤따라오고 있음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회복에 무엇이 중점이 되고 있냐면 관계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왔답니다.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정말 위에서 슬퍼하고 위로하며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를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욥의 재산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그 시작과 연결고리가 이전에 알던 모든 사람들이 왔다는 것과 그리고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위로하고 슬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그를 위하여 위로하고 슬퍼합니다. 욥이 10절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들도, 그리고 이전에 알던 이들도 그를 위로하고 함께 슬퍼하는
이 관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사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캐시타 하나와 금고리 하나씩 받게 하심을 통해서 경제적인 회복도 시작되게 하십니다. 갑자기 욥이 회복되면서 하늘 문이 열리고 금덩이와 돈다발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망을 회복하면서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므로 욥기의 말씀은 단순히 고통에 대한 말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마지막 메시지에 가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은 사회적인 관계망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이 넘치는 기쁨과 자유가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치는 기쁨과 자유와 그러한 관계적인 소통이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욥기 마지막에 가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기 원합니다. 용서는 누가 합니까? 용서는 누가 합니까? 용서는 일단 전제는 이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용서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용서는 정체성이 세워지고 자존감이 하나님 안에서 높아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능한 은총입니다. 용서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자존감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가능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정의를 요구했던 욥이 이제는 용서의 주체가 됩니다. 맞섰던 사람이 이제는 친구들을 용납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고 그것을 누려본 사람들은 용서의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용서가 없으면 세상 자체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용서가 없으면 사실 교회 자체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이고 그리고 세상을 다시 창조하였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다시 질문드립니다. 교회가 새롭게 되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나의 삶이 뭔가 새롭게 되기 원하십니까? 용서하십시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용서의 주체가 되고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가능한 하나님의 은총 안에 들어간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대상에서 외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총을 갈망하시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게 되기를 소망하고 부탁드릴 뿐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에 늙어서 나이가 차서 욥이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16절과 17절에 마치 동화와 같은 이야기로 성경이 마무리됩니다. 소설가 박완서 씨 아시죠? 고 소설가 박완서 씨가 아들을 일찍 잃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위로하기 원했고 그래서 욥기 말씀을 읽어보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화가 나고 너무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욥이 마지막에 가서 새로운 자녀를 얻었어도 잃은 자녀에 대한 슬픔이 여전한데 어떻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욥기의 말씀이 무슨 신데렐라 스토리도 아니고 또한 어떤 동화처럼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다 회복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대요로 마무리될 수 있느냐, 이게 어떻게 위로가 되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러나 욥기의 말씀은 위로를 얻기 위해서 읽는 성경이 아닙니다. 욥기의 말씀은 오히려 보다 넓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 우리를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말씀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위로 얻기 원하세요? 욥기 말씀을 읽으세요가 아닙니다. 내가 용서의 주체가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가 되기 원한다면, 그 도전을 바란다면 욥기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포인트와 시작점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19세기에 욥이라 불렸던 호레시오 스탠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838년 뉴욕에서 태어났고 훗날 변호사가 되었고 또한 사업적인 수완도 좋았다라고 합니다. 또한 훌륭한 가장이었고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당시 D.L. 무디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부흥 집회를 할 때 이 사람도 그의 친구이자 동역자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1870년대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4살 된 아들이 그의 이름을 따서 호레시오라고 지었는데 열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이라고 하지요. 다음에 1871년에는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나는데 그때 화재로 재산과 그의 모든 소유 거의 절반을 다 잃게 됩니다. 그 충격으로 그의 아내는 건강도 잃게 됩니다. 그래서 2년 뒤 1873년에 유럽으로 떠날 것을 결심합니다. 무디 집회를 돕기도 하고 아픈 아내와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유럽행을 결심합니다. 유럽으로 떠나기 전 본인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갈 급한 일이 생겨서 아내와 4명의 딸을 먼저 배에 태워서 보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9일 후에 비보가 옵니다. 유럽으로 가던 배가 영국의 철갑선과 부딪혀서 침몰하고 단 12분 만에 배가 가라앉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11살 애니, 9살 매기, 7살 베시, 그리고 2살 테니타까지 사랑하는 4명의 딸을 모두 잃게 됩니다. 간신히 자신의 아내 애나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가 급히 배를 타고 사고 현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사고 현장을 지나는 가운데 배 밑에 바다를 보니까 너무 고요했다고 합니다. 그 고요한 바다를 보고 더 가슴이 미워지고 아팠다라고 기록에 남겨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우리 예쁜 4명의 딸이 아주 없어진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잠깐 헤어질 뿐이고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잖아요 라고 위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첫 아들을 잃었을 때에도 그리고 대형 화재가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는데 이때에는 하나님 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밤새 객실로 내려와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통의 긴 기도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시 한 편을 쓰게 됩니다. 거기에 곡조를 붙인 것이 오늘 함께 불렀던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자녀를 잃은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는가? 1절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2절에는 저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공격하여도 우리의 대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속해 있으니 우리는 승리한다라고 고백하고 3절에는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와 어떤 찬양의 제목이 없는 상황인데 3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지은 죄 중빛 같더라도 우리 주 예수께 다 아뢰면 주가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고 가사를 씁니다. 또한 4절에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평강에 들어가게 될 것을 노래합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가 우리를 영접하신다고 고백합니다. 19세기 욥이라고 불렸던 스태포드에 대해서 사실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많은 성도들이 잘 모릅니다. 그 뒷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명의 자녀를 다시 얻게 됩니다. 딸 벌사, 아들 호레시오, 딸 그레이스. 1남 2녀의 자녀를 다시 얻게 되고 그의 가정에 이것이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2살에 또다시 열병으로 죽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1881년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빈민 구제를 하며 선교단체를 하나 세워서 평생 예루살렘에서 선교를 합니다. 아마도 그가 그렇게 자녀를 잃고 나서는 더 이상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어진 것일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주님을 바라보며 평생 헌신하며 삽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7년 후 1888년 이른 나이 60세에 그도 말라리아에 걸려 죽게 됩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의 딸 벌사와 그의 사위 그리고 그의 아내가 아버지가 해왔던 그 사역을 이어서 오늘날 스탠포드 칠드런 센터를 짓게 되고 매년 3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을 섬기고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도전의 연속입니다. 성경에 있는 우리의 욥의 삶과 그리고 스탠포드의 삶을 일반화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삶 가운데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매 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도전하고 극복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동화처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아름답게 수명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범위 내에서 도전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뛰어가는 삶을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영양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성인병에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산모가 전쟁의 위기나 혹은 어떤 극한 상황 또는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충분한 영양소를 태아 속 아이에게 공급하지 못하면 이 아이 역시도 뱃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선택과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즉 어떻게 한정된 영양소로 자신의 몸을 보호할 것인가 결정한다고 합니다. 아이가 태아 속에 있는 아이가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오는 영양소가 비록 적지만 생명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뇌와 심장에 먼저 전달하고 그리고 생존에 당장 필요하지 않는 췌장과 같은 곳으로 영양소는 적게 보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사 이 선택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성인병을 유발하고 수명을 단축시킨다 하여도 당장의 어려움을 생존하기 위해서 결정하고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엄마 태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생존을 위해 달려갑니다. 우리에게 남은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용서와 사회적인 관계망의 크기와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에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뛰어나갈 것을 원하십니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명싸개 속에 쌓아두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힘듦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극복해야 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며 전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사람들, 가족, 교회 공동체 그리고 내가 맺고 있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 줄 모릅니다.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은혜를 부어줄 테니 그 은혜의 은총 속에서 용서하며 전진할 것을 바라고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